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스스로 몸을 뒤집죠. 그리고 이제 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좀 지나면 뭔가를 잡고 일어서고요. 그리고 첫 걸음마를 떼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걷는 것이 능숙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 걷는 사람은 없죠.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또 일어서서 걷게 되는 거죠. 잘 걷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걷게 되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영적인 여정의 길을 잘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를 나란히 놓고 보면 너무나도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똑같이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걸 오늘 본문은 세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홍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지만은 그 갈라진 바다가 다시 원 위치가 되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 바다를 건넜다는 거,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애굽과는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향하여 가는 거죠. 방향이 바뀌었고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죠. 그리고 죄에 끌리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없었던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은 없었어요. 그냥 그 죄 가운데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그 방향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방향이 있으니까. 또 자유가 있어요.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선택하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이죠. 아이가 뭔가를 붙잡고 일어서고 걷는 것, 그거 자기 자신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그 아이를 향해서 돌봐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뭐 잡고 일어섰다가 털썩 주저앉고 또 잡고 일어섰다가 털썩 주저앉고 그걸 계속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그 부모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먹을 것 마시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서고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 그게 뭐겠어요? 만나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음료, 그 바위에서 나오는 그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게 계속 뒤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역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마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잘 걸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부모님의 도움 하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두 발로 성큼성큼 걸어 다녔던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영적 여정에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의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있어야 하는데 자꾸 자신에게로, 내게로, 내 능력, 내 힘으로 못된 것처럼 자꾸 방향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데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걷는 게 참 느렸어요. 근데 늦게 걷고 이제 걸음이 이제 됐는데 이제 걷고 나서도 말이죠,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발이 이렇게 11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자꾸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걷다 보니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좀 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계속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 걸음이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되어서 걸어가야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있어야 할 방향인데 자꾸 내게로, 내가 뭐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자꾸 나에게로 향하니까 걸어가다가 자꾸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영적 여정의 길을, 그 은혜를 받고 걸어가는데 광야를 가는 중에 다수가 넘어졌다는 거죠. 다수가.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 7절부터 좀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논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뛰노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영적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간 모세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생각한 때에 오질 않는 거예요. 기대한 때에 오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금송아지는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는 신이에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나의 기대, 이게 바로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내 기대가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대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기대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뭡니까? 혹 여러분 기대에 걸려 넘어져서 지금 우울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대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지금 우울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울함에 빠져 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겨루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엘리야가 만든 제단에 임했잖아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엄청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역시 마음속에 기대도 컸던 거죠.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악한 왕 아합, 또 그 왕후 이세벨, 그 악한 사람이지만 이 놀라운 일을 봤으니까 이제 그들도 변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 근데 그 기대대로 아무것도 되질 않았어요. 엘리야가 마음속에 기대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너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야 라는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협을 받았어요. 너무 외로워요. 자기 혼자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울감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죽고 싶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죠. 내가 지금 살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죽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답니다. 뭔가 실패해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성공했는데, 성공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면 성공해도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우울증이 가득한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우울하고 그런 분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우울한 가운데 죽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는 먹을 걸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먹어요. 주시는 건 먹어요. 그리고 다시 자요. 또 때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자라. 그리고 다시 먹고 그리고 자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잘 드시고 잘 주무십시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주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야 너는 명색이 최고의 선지자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되냐, 죽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냐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믿음 없어서 그렇다. 너 믿음이 좀 있으면 그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텐데 너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울증에 빠진 거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 잘 먹이시고 잘 자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도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지금 신앙생활 한 게 수십 년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직분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울할 수가 있냐?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냐? 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잘 먹어라, 잘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시내산에 간 겁니다. 시내산에 갔더니만 바위를 막 깨트릴 만큼 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불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걸 기대하잖아요. 바위를 깨뜨릴 만한 어떤 바람, 그와 같은 어떤 기대, 지진처럼 뭔가 다 흔들어 놓을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대, 불이 임해가지고 다 태울 것 같은 그런 기대, 대단한 걸 기대하고 특별한 걸 우리는 기대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소리가 다 죽어야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 내 안에 모든 소리가 다 죽어야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즉 내가 가진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큰 기대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에서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넘어집니까? 내 기대 때문이지요. 내 기대. 내 기대에 걸려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대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내 기대를 구하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는 실컷 기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우리가 실컷 기도하고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대로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뭔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를 시작할지언정 기도의 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런 기대도 있고 이런 기대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 꺼내놓아서 그걸 다 정리하기 위해서 내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걸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올해의 말씀 여러분 현수막에 한번 보세요.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잖아요,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바뀌어야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내가 기대한 거, 내 자녀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결국은 내 기대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판단으로 판단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판단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판단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는 너무 놀라웠는데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판단해버리니까 그 만나를 보고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하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인데 저 높뱀 바라본다고 살겠는가 하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판단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 있는 몇 가지 정황만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판단, 내가 가지는 내 판단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그 판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내 판단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판단이 감사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원망으로 이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잘못된 판단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감사는 있는 것,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8살 아이가 희귀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까지 6번의 화학 치료를 받았고요, 3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2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의 큰 수술로 끝난 게 아니고 또 그 암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받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의사 선생님은 과학에 나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요. 9살에 쓴 아이 글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과학에 나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요. 그리고 수술했어요. 한쪽 다리를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2 다리를 다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아름다운 세상을 다 다닐 거야. 이 아이는 없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병에 걸려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2 다리를 가지고서 걸어 다니는데 왜 나는 한쪽 다리밖에 없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 한쪽 다리가 있잖아 라고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내 것이 있었습니까? 손가락 하나 내가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원망하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배치를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원망을 저 바깥으로, 그리고 감사를 마음 중심에 배치시켜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친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의 배치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배치를 바꾼다. 내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세상적인 내 기대가 마음 중심에 있었는데 이 나의 기대를 저 뒤로 밀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마음 중심에 두는 거죠. 원망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원망을 저 바깥으로, 가구 배치를 달리하듯이 저 바깥으로, 헌 가구를 저 버리듯이 저 바깥으로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마음 중심에 배치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배치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여정의 길 걸어가실 때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이가 태어나서 일어서고 걷는 것이 부모의 은혜 없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영적 여정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 중심에 배치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특히 내 기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내가 기대한 것을 붙들고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기대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때에 부모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여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 영적 여정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보다 원망으로 영적 여정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특히 내 기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기대가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마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여정의 길에서 내 기대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어진 영적 여정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